하나님의 만난 사건이 하나님의 이 만난 사건, 경험, 체험에 이게 이제 이야기로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위험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었어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그리고 내가 죽을 위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일반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만난 사건들을 집중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보면 다들 졸다가 딴짓하다가 아내하고 어떻게 만났어요? 그 얘기하면 어머니들도 아들이 연애담 얘기 나오면 다 그것만 집중하고 그래요. 저 아동 심리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최고 흥분되고 최고 재미난 게 언제냐? 딸내미 연애하는 얘기가 들으면 생생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나이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녀 간의 에로스적으로 만나는 것이 굉장히 신선하고, 그리고 우리 몸 전체의 반응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얼굴이 막 홍조가 되고 막 그냥 감정이 막 이렇게 열정이 일어나게 되죠. 되게 나에게 이렇게 보다가 저 할아버지 연애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연애하는 걸 보면요, 기똥차게 재미나요. 저희 친구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어머니하고 연애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80에 옷 막 깔끔하게 입고 막 그 남자분이 막 태우러 온대요. 그럼 막 바르고 하고 하루 종일 막 드라이브하고 다녔다. 그 얘기를 한대요. 그럼 막 굉장히 노년에 80 넘어서 굉장히 행복하게 지냈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녀 입장에서는 집안에 관해가지고 병든 닭처럼 이렇게 앉아만 있어봐요. 가뜩이나 냄새나고 힘드는데 막 옷 챙겨 입고 막 가방 챙기고 이렇게 양산 챙기고 얼굴 막 이것도 칠하고 막 이렇게 하면 활력이 있네요. 활력. 그게 뭐죠? 만남의 사건입니다. 만남의 사건. 그러니까 연인처럼 그 아가서는 그 남녀간의 그 리얼한 사랑의 표현, 키스하고 만지고 막 하는 게 정연하게 나와요. 그런데 왜 그게 성경에 들어갔냐? 우리 유경을 남사스러워서 그걸 그냥 넘어가거든요. 왜 그걸 넣냐 이거예요. 레위기하고 아가서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을 다루거든요. 레위기는 법전이에요. 법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막 이런데 피를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배를 따고 태우고 바르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건데, 여기는 오 나의 사랑이요, 비둘기 같은 나의 연인이요, 이게 표현이에요. 이게 완전히 극과 극인데 하나님하고의 만남의 관계를 연인같이 그렇게 막 뜨겁게, 그리고 막 활력 있게 막 살맛이 나도록, 그게 하나님하고의 만남이다. 그래서 아가서를 많이 읽어야 되고 레위기를 많이 읽어야 된다. 방지일 목사님이 거의 100세에 가까울 때 설교할 때도 쩌렁쩌렁하게 한국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많이 보여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대요. 노인 어른이 한 거니까 뭔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주로 무슨 사건이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하고 만난 사건으로 가득 찬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하고 어떻게 만났느냐가 우리가 딸내미나 아들내미 연애하는 이야기 듣는 것보다 이 하나님, 야곱이, 아브라함이, 요셉이, 예? 그리고 다니엘이, 사무엘이, 다윗이 어떻게 만났느냐, 우리가 이걸 막 길 쫑긋 세우고 막 흥분되는 상태로 이걸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 낭만, 그 영성, 그 하나님하고 깊은 그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런가 보다 하고 보면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디서 만났어? 언제 만났어? 또 언제 만날 거야? 그리고 손은 잡았어? 뽀뽀는 했어? 막 이제 이런 걸 해봐요. 막 그럼 막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만났어? 어떻게 진행했어? 나중에는 지 아들까지 드렸대. 아니 어떻게 그 아들을,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그걸 드릴 수 있어? 이야, 이거 인간도 아니네, 인간도 아니요? 야,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랑이 넘치지?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처음에는 기록해서 전해진 게 아니에요. 뭐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1세대, 2세대, 3세대 쭉 가면서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예. 우리도 하려면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연애해야지.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럼 저걸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믿음이 잘 유지되고 전해지고 알려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고 마지막에 틀이 생기는 거예요. 틀. 이게 교리. 네. 그래서 이제 교리하고 이제 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죠? 이게 이루어지려면 뭐가 이게 돼야 되죠? 요 사건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죠? 우리 아들과 딸들이 연애하고 만나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뭐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들, 딸까지 나와야겠죠.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 교리에서는 이제 역으로 요걸 요렇게 처음에 뭘 묻냐면 어떻게 만났어?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 이거예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만났어? 어떻게 만났어?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서? 언제? 뭐 이렇게 이걸 저 교리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요리조리 이렇게 보호하고 이끌어간 내용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요리 문답 레시피가 아니라 저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헌법 중에 이 요리 문답을 중요한 이 교리를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과 만남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할 거냐, 그 체계적인 단계를 오늘 이제 보게 되는데, 이걸 다시 한번 리바이벌, 다시 이렇게 반복을 하면은,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줬냐면, 하나님이 자녀를 나놓고 구원해놓고, 너는 요거 벗어나면 위험해. 그러니까 요 안에만
잘 지키고 있어야 돼. 그게 십계명이에요. 수민이 민이가 왔으니까 그렇지. 예전에 그 부엌하고 안방하고 이렇게 부엌 문이 있으면 이렇게 이만큼 높잖아요. 근데 애들이 겨우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애가 그냥 뚝 떨어졌어요. 근데 해필이면 뜨거운 물을 거기다 놨는데 애가 뜨거운 물을 퐁당 맞은 거예요. 요만한 기어다니는 애기가 뜨거운 물에 튀기게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우리 부모님 세대에 우리 옛날에 방 구조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넘어서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고 보호막을 쳐놓은 게 바로 뭐냐면 이게 법이거든요. 법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지키죠? 네. 우리 안에 흉악한 죄라는 놈이 있어서 알고도 못 지키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안 지키면 어떻게 되지? 근데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저주와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편을,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외형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방식과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외형적인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게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죄를 알고 죄를 미워하고 나 여기서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러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혜택을 주는 방식은 그럼 구체적으로 손에 쥐는 게 뭐예요? 생명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르고 그렇다고 하면 혜택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100문제를 향하여 가는데 이 단계를 제가 압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혜택을 주는 외형적인 눈에 띄는 방식은 뭐냐?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고 법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례고 그 다음에 기도이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말씀의 효력을 거두려면 구원을 얻는 말씀에 대한 효력을 거두려면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서로 토론을 하며 죄를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이 그럼 더 구체적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효과가 있으려면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을 영향가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부지런해야 된다. 그냥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부지런히 이 말씀을 캐고 씻고 그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을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열중하여 이제 믿고 사랑하고 그 마음에 간직하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효과가 일어나려면 먹어야 돼요. 백날 첫날 안 되면 돼. 우리 이선식 집사님이 하려는 권사님에게 맨날 말이야.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러니 무슨 힘을 차린대요. 맨날 와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한 권사님 말씀 들었더니 안 땡겨요. 입에서 안 땡겨요.
잘 먹는 분은 보면 힘이 있어요. 약간 막, 그래. 아이고, 우리 집에 잘 먹는 사람 2사람이 있었거든요. 하여간 선교사님 체질이에요. 못 먹는 게 없고. 그러니까 튼튼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먹는 작업이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가슴에 어떻게 간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삶에다가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그랬더니 월말에 갚아야 되는, 만약에 이자라든가 회사에서 정해준 타겟가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 월급에서, 야, 보험회사 무섭대요. 얄짤이 없어요. 보험회사는 손해보는 일이 없대요. 모집인들한테도 관계를 뺏어간대요. 혜택 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살벌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 말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행주 짜듯한 그런 압박감이 오네요. 그래서 회사가 지옥 같아요, 지옥. 근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 월세 내야 되잖아요. 몇백만 원씩 내는데 생각을 해봐. 피말려. 그러니까 교회, 상가교회나 교회 세내는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리고 건축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안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누르고 잔다고. 그게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맨날 그러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줘도 읽을 때는 좋은데 막상 부딪히면 이 말씀이 생각도 안 나고 이 무서운 여건에 자기가 눌려버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래서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려 먹어. 그게 묵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되고요.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1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묵상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자가 먹이를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주는 게 뭐냐면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하고 묵상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 맞이했을 때, 두렵고 무서운 일이 만났을 때, 염려스럽고 불안할 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이 앞에 이 말씀이 가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닙니다, 막 이렇게 되새김질을 해야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눈에 보이는 데마다 다 붙여놓아야 되는 거예요. 차 안에도 붙여놓고, 식탁 앞에도 붙여놓고, 도시락에도 붙여놓고, 핸드폰에도 해놓고 막 다 붙여놓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나를 막, 아까 뭐라 그러지? 폭풍이 내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오늘 가사가 그게 그 다음에 뭐죠? 날아오르리라? 나의 영혼에 그 가사가 막 이렇게 날아오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이 효력이 있을 때에 우리가 살맛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녀서 돈 구하고 껴고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해결해 줬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이 맞다 이럴 것 아니에요. 거기서 뭐가 나오죠? 찬송이 나오는 거죠. 폭풍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고 체험하면 이게 이야기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간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듣는 이로 하여금 뭐가 발생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발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계화 만든 게 뭐라고요? 오늘 말하는 요리문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이 효력이 있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더 우리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효과적이야 눈에 보이는 구원의 방식이 성례가 있는데, 성례가 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준 제도가 뭐냐?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식이에요. 두 개를 주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성례이기 때문에, 예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례는 그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진리하는 목사님의 덕에 의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세례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됐어요. 303년, AD 303년에서 312년까지가 가장 혹독한 황제였었어요. 정말 이 양반은 정말 무서운 마지막 발악을 하는 마지막 10번째 박해자의 황제인데, 이 황제가 기독교를 말살하는 건 사람을 죽이고 감옥 보내고 짐승밥 하는 거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요? 모든 성경이든 문서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분석행위예요. 이게 분석행위.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관한 이 기록물을 없애버리면 얘네들 믿을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막 이분들이 막 이걸 숨기고 감축해서 성경을 빨리 편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만드는데 이 황제가 마지막에 공헌을 한 거예요. 그래도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는 데가 300년 걸려요. 300년. 이게 성경이 1500년 걸려서 만드는 책이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형성사를 보면. 자, 이렇게 했는데 이때 그 사제들 중에, 교부들 중에 이방 황제를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이들이 감독으로 딱 왔네? 이 사람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세례를 줬어. 그랬더니 막 반달이 나는 거예요. 저거 이 우상을 섬겼던 황제를 섬겼던 놈한테 세례를 받으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니까 난 거예요. 효과 있어요,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일제시대 때 일본 신사참배를 한 목사님한테 세례 받으면 효과가 없다고 들고 나온 파가 뭐예요? 고려파.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앙을 지킨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분리해 나간 사람이 고신파, 고려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초대교회가 이제 국교가 되고 이제 믿음이 됐는데 이게 막 분열되고 싸움판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거스틴이 그때 딱 나온 거예요. 어거스틴. 여기서 세례는 세례 베푸는 자의 그 선과 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거지 베푸는 자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성례 자체에 힘과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시효론과 사효론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초대교회 문제를 싹 잠잠케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깨끗하다가 아무리 우겨도 아까 뭐랬죠?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왜? 뭐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왜 그러면 이 성례 두 가지를 하게 했느냐? 거룩한 예식이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네가 구원받았다는 걸 하지 항상 어떻게 해요? 먹고 마셔라. 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먹는 의식이 없잖아요. 그게 뭐죠? 이게 포도주와 떡을 직접 먹으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내 것으로 삼아라 이거예요. 근데 이런 의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슬람은요 성경 공부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요. 교리 공부 하나도 안 해요. 오직 하루에 몇 분만 해? 궁둥이를 하늘로 듣고 코를 땅에 대고 어느 쪽으로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백화로만 바라보면 돼요. 이게 의식이에요. 근데 이슬은 자기네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5번 이렇게 하는 거 5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띄는 의식, 뭐 영주를 돌리든지 십자가를 들고 뭐 한다든지 뭔가 눈에 표시하는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약한 게 뭔가 맨날 뭐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성주의 만찬이 안 돼서 이게 좀 안타까워요. 이게 바로 그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례는 뭐냐? 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죄를 물로 씻는 눈의 표현을 통해서 너는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이것도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믿겠습니다. 이 의식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찬은 뭐예요?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항시 먹고 마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이 네 안에 살아있다는 거, 이것을 항시 알아라. 그래서 이게 성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매주 듣는 말씀과 먹는 말씀이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요즘 우리가 참으로 그런 걸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이지. 그러면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하면서 먹어야 된다. 주님의 몸과 피를 분별하며 먹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최고의 관료들이 오고 그 밑에 노예들이 같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니까 아니 우리 집에 하인하고 내가 같이 먹어? 너는 쳐다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와서도 이 고관이고 이 부자고 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술을 막 주님의 포도주를 먹고 마셔가지고 막 흥청망청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 집에 있는 하인들은 저 밑에요? 거기서 저기서 언제 오나? 포도주 언제 데려주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울이 노발대발한 거예요. 어떻게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됐는데 교회 안에 가서는 신분차별하느냐? 주의 몸을 분별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여기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낮고 천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줬는데 그까짓 그 집에 조금 높다고 그 밑에 있는 하인들을 이렇게 박대를 하느냐? 조금 높다고 고관대접 한다고 막 술 취해가지고 교회에서 나자빠지고 그런 난잡한 일을 하느냐? 하면서 막 바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몸을 분장하고 먹어라 이거예요. 그냥 함부로 집에서 술 먹듯이 먹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강력하게 근데 이제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는 안 하는데 안에서 문제이죠. 성례식을 성찬식을 안 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만히 보면 어느 날 보면 이 떡을 이렇게 먹으려고 할 때 눈물이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먹는 말씀의 의식이 있고 듣는 의식이 두 가지. 우리는 듣는 게 99%고 먹는 게 1년에 우리 꼭 해야 4번 했었거든요. 조금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왜 예수님이 이 세례식과 그 다음에 성찬식을 2개를 정했느냐. 근데 이런 의식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의 굳건히 서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구원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 예식을 2가지를 주신 것이죠. 이제 그걸 제대로 못한 책임은 주의 종한테 있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가슴이 조금 섬뜩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확고하게 해주는 외적인 표시가 뭐라고 그랬죠? 성례식이 있는데 그 성례식은 2가지를 말했죠. 세례식과 성찬식.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구원을 견고하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